할렐루야.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 아버지가 누구셨죠? 요아스.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죠? 7살에. 그 죽어야 될 자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려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일을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거든요. 여호야다가 충고를 하고 잘 가르쳐줬을 때는 아주 나라가 잘 치리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게 방백들은 바꿔지질 않았어요. 뭐돼요? 벌써 이스라엘에서 공급되어졌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누르니까 옛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구습대로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이 그렇게 따라가서 악을 마지막에 행하죠.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자객들한테 맞아 죽거든요.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내용과 똑같이 이 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갔던 그 자기 아버지가 40년을 치리했으니까. 그런데 본인도 오늘 보면은 25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29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했던 일하고 아주 흡사하게 그런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막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새 힘을 얻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쯤 되면 되고 내가 이만큼 안다고 했을 때 꼭 무너지고 깨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걸 아주 미묘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게 용납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벗어서 내놓게끔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2절 한번 보십시다. 아마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거짓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가는 분명히 알거든요. 보세요. 요아스도 그렇게 됐죠. 아버지. 아사왕도 그렇죠.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한 왕이 됐는데 끝이 안 좋아요. 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올라가다가 이쯤이면 됐겠다 생각하실 때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죠. 그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교만합니다. 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 일은 나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지금 몰랐었어요.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 순종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해나가면서 고쳐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쳐진 부분 감사해야죠. 근데 그거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앞으로 고쳐져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를 제거하고 나를 하나님의 가까운 뜻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 이건 우리 삶에서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는요, 이건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삶에 가 있거든요. 그리스찬들 중에서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순수하고 깨끗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삶으로 옮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5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치료를 한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모반한 자들을 쳐서 죽이는데요.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따라서 살려고 했다고요? 지금 요시야 왕이 왕으로 이렇게 옹이 될 때 준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왕에게 면류관 주고요, 필사본에 모세오경 토라를 준 거예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시피 일어나면 있고 또 자기 전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아마샤 왕에게 넘어가서 이 아마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이렇게 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30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임하면서 북이스라엘에가 용병,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군사를 사는데 이게 100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용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용병 10만이라는 대군대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 이건 오늘 우리가 한번 붙잡고 가야 될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큰 용사들을 당신의 군대하고 합치면은 모두 몇 만이에요? 40만이나 될 것이다. 그렇게 나가서 지금 에돔을 치러 나가는데요, 에돔한테는 지금 한이 맺힌 일들을 풀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 한 60, 70년 전에 에돔이 배반하고 나갔어요. 그때는 누구의 치료를 받고 있었느냐? 이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고 있던 에돔이 공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이걸 이루지 못해요. 그것을 아마샤가 결단을 하고 에돔을 치겠다고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100데나리온을 달란트를 주면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큰 용사 10만을 돈 주고 사요. 전쟁터에서만 쓰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을 의지할 테냐 하나님을 의지할 테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만일 네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10만을 동원해서 가더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당신이 열심히 싸우시고 힘써 싸우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대적 앞에 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100만 달란트나, 아니, 100달란트나 이미 은을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마샤가 이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조 아버지 때에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요야다. 제사장의 말을 들었죠. 그때는 형통하고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가 가려져 버려요.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귀가 감아. 그럴 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부대들을 북에서 왔던 부대들을 다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용병으로 왔던 이 10만이나 되는 군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나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베드호론까지 유다의 성읍을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3,000이나 죽이고 물건들 중에 재물을 좋은 것들을 다 노력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손해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공격할 때에 에돔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에돔 사람들 1만 명을 영국에서, 지금 말하면 지금 사해바다 있는 쪽이에요, 거기에서 쳐서 죽이고 또 1만을 데려다가 높은 바위의 산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비틀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 이루고 났다고 그러고는, 이루는 거 났다면 이 말씨가 바꿔져요. 그러면서는 자기가 쓱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벌써 우리는 위험신호로 알아야 돼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했다 자랑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빨리 자신을 통제하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통제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빼앗은 이 신을, 에돔 신을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볼 때 에돔은 아마샤 왕이 정복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는 절하면서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빼앗은 나라예요. 자기가 빼앗은 나라에서 그 신을 섬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던 것들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아주 몹시 안 좋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처럼 자기도 이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내가 이긴 신에다 대고 내가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미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일을 하면서 미련하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동네방네의 모든 그 나라에게 알리면서요, 아마샤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요, 또 철없고 모르니까 그게 맞다고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마라. 내가 이만하게 될 때 이거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끔 하는 것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정통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아마샤 왕이 들어야죠. 아까 신명기도 읽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나에게 부정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웠던 언약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지금까지 세웠던 언약 아니에요. 자, 근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승리해 갖고 왔던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세웠던 것이 뭐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세일산 사람의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냐? 때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때 이 말을 그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안 받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고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진노하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오늘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딱 마음이 굳어지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건 누구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굳은 마음 가면요, 이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선지자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이거 돌이키려고 했다가 요아스 왕 때 누가 죽죠? 요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죽잖아요. 스가랴가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전 단과 문 앞에서 아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서 맞아 죽은 것이죠. 자, 17절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니까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름만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는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같이 겹쳐져 있어요. 이거 혼동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자기가 이제는 힘이 있어서 에돔을 이긴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까지도 바꿔져 버려요. 누가 지금 도와서 에돔을 이겼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용병 북이스라엘의 10만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까마득이 입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고 누구만 나온 거예요? 아마샤 자기 스스로가 나온 거예요. 자기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내 이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10만이나 되었던 병사들이 가면서 우리 땅을 손상을 입히고 재물을 훔쳐가 이놈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다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나와라, 싸우자. 그래서 대면한다는 말은 뒤로 가지 말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냥 가득가득 이렇게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그래서 너와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긴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에돔을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긍한다. 에돔을 치려고 할 때는 우리한테 돈을 주고 군대를 사더니만 에돔 이기고 나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전쟁이 임해서 서로를 대전이 일어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네가 교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포한 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20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마샤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쳐줍니다. 빨리 일어날수록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꾸역꾸역 죽을 길인 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구나 그러는데 정말 가다가라도 다리가 삐어버린다든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혼되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막 나가는데도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즉석에서 때리지 않을 때는 이거 큰 문제예요. 근데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죠. 누구에게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전쟁, 북이스라엘의 전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대패를 합니다. 아마샤가요. 그리고 아마샤가 사로잡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전쟁에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또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지키는 곳은 뭐냐면 오벳 에돔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곳간에 들어있는 재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벳 에돔이 누군 줄 아시죠? 이 언약궤가 가다가 나중에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바깥에서 머무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래서 이 레위 족속 중에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곳간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이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물건이나 모든 재물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갔다고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다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샤가 27절을 보십시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그럼 그 정도 내버려 둬야 되는데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서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 지냈더라.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데 꼭 자기 아버지의 헌것과 똑같은 절처를 밟아서 교만으로 망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러게, 이 왕이 그랬으면 그 다음 왕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아들이 그대로 똑같이 당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선줄로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진 줄 알라. 선줄로 알면은 넘어진 줄 알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치면서 주의 제자의 도를 잘 나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또 경건하게 살지 않냐고, 내가 방심하면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아마샤는요, 그 아버지 때와 같이,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전쟁 때도 대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부터 선지자의 경고를 받을 때 경고가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좋은 말로 알려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을 본인들이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 말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은 자기 아집에 들어가고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금물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나갔을 때 이 무시한 것 때문에 요아스 왕도 죽었는데 이 지금 아마샤 왕도 그 전체를 똑같이 밟아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이 붙는 거 요아스 왕 때 똑같았었는데 아마샤 왕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모반한 자들이 일어나갖고 요아스 왕을 죽였는데 그 아들 아마샤 왕에도 똑같은 일이나 모반한 자들이 와서 그 왕을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다윗하고 세운 언약을 바꾸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모반을 해도 북이스라엘처럼 모반한 나라 사람들이 왕위로 올라가지 않냐고 누가 되더라고요? 유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한테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다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게 되면 그 언약은 항상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떠나는 교만이 돌아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선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바위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옵소서.